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7장은 피와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와 주께 드리도록 명령하신다. 또한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어진 것이므로 어떤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다. 17장은 제사와 피의 의미를 통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레위기 17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으로 성막 문에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을 의미한다. 성막 문,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자리이다. 피 흘림, 생명을 취하는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피 생명을 나타내며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어진 것이다. 속죄, 피를 통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이고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염소 마귀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따라가 음행해서는 안 되는 우상적 대상을 가리킨다. 생명, 피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먹지 말 것, 피를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낸다. 레위기 17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7장 11절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라. 레위기 17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희생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오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란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란 하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규례를 전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진영 밖에서 잡고도 그것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는 피를 흘린 자로 여겨진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들판에서 잡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을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신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드려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따라가 음행하던 염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된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제물을 잡는 행위는 단순한 도살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또한 이 규례는 이스라엘이 우상적 제사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과거의 들판에서 행하던 잘못된 희생 제사나 염소 마귀들에게 드리던 제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자기 방식이나 이방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앞에서 드려야 한다. 번제와 희생물을 성막 문에서 드릴 것.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9.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와 주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 질서를 따라야 한다.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거나 방식대로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열심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성막문으로 가져오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행위가 된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어떤 피든지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는 혼을 대적하여 자신의 얼굴을 두시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제단 위에서 백성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레위기 17장의 중심이다. 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나타낸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욕구대로 취할 수 없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피는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사람의 식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는 제단의 용도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며 동시에 속죄의 거룩한 의미를 보존하라는 뜻이다. 사냥한 짐승과 새의 피 처리.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의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사냥하여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잡으면 그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며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이 규례는 제사로 드리는 짐승뿐 아니라 사냥한 짐승과 새에도 적용된다. 사람이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경우에도 그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식사와 사냥의 영역에서도 생명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신다.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의 표적인 피까지 취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생활 속의 순종이다.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은 경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자는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사람은 본토에서 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한다. 이 규례는 죽음과 부정의 문제를 다룬다.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피가 바르게 처리되지 않았고 죽음의 부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은 사람은 정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를 무시하지 말고 씻음과 정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부정은 고백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절차를 무시하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한다. 레위기 17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7장은 성막 중심의 광야 공동체에서 제물과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 문과 제단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 규례는 제사를 중앙화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적 제사나 이방 풍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흔했다. 이스라엘도 과거의 습관이나 주변 민족의 영향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릴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므로 제사가 오직 주께만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 또한 피는 고대 사회에서 생명과 깊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치셨다. 피를 금지하는 규례는 단순한 식생활 규정이 아니라 생명과 속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역할을 했다. 레위기 17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7장은 피가 생명이며 피가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을 보여준다. 죄는 생명의 대가 없이는 처리될 수 없고 피 흘림을 통해 속죄의 의미가 드러난다. 17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고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레위기 17장의 피 규례는 피가 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속죄가 왜 피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속죄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구속의 사건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레위기 17장은 십자가의 피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레위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거나 자기 방식대로 드릴 수 없었다. 제물은 성막 문으로 가져와야 했고 피는 제단에 드려져야 했다. 이는 예배가 인간의 자유로운 표현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신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를 자기 욕구대로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신앙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레위기 17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안 되었는가?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방식 안에서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면 회중의 성막 문으로 가져와야 했다. 제물을 들판이나 임의의 장소에서 잡는 것은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이 우상적 풍습에서 떠나 오직 주께만 예배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 왜 피를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가?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7장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한다. 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표적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욕구대로 취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하게 하셨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며 동시에 속죄의 거룩한 의미를 보존하라는 뜻이다. 피는 식탁의 것이 아니라 제단의 것이다. 왜 사냥한 짐승의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는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사냥한 짐승은 제사 제물은 아니지만 그 생명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도 피를 함부로 취하지 않고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식사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규례이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의 표적인 피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피를 덮는 행위는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를 나타낸다. 왜 염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과거의 우상적 제사와 이방 풍습에서 완전히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기들이 따라가 음행하던 염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다른 영적 대상에게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처럼 보여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같은 배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오직 주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17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배와 생명과 속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이 가르치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예배는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져야 하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피가 속죄를 위해 주어졌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레위기 17장은 그리스도의 피가 왜 거룩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질서이다. 이스라엘이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므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